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기도 좋고 듣기도 좋은 우리 고유 인사 말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좋은 그리고 더 큰 축복의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해 복남으로 사세요 이겁니다. 얼마나 좋은 말인가. 이런 예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둘 중 안에 한 가지만 고르세요라고 요청을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둘 중에 어떤 것으로 할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둘은 사과 한 상자하고 사과나무 묘목입니다. 어느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당장만 생각하면 사과 한 상자 너무 좋지요. 하지만 두고두고 좋은 것을 선택한다면 사과 묘목일 것입니다. 한 상자, 열 상자 아니라 그 이상도 계속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새해 복남으로 사세요.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두고두고 축복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복나무 이야기가 나와요.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새해 아니 남은 인생 내내 복나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시편 1편인데 이 시는 150편 전체의 관문과 같은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기도 하고 동시에 제일 중요한 시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비유하면 뭡니까? 복나무라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 복나무라는 표현 자체는 없습니다만 3절을 보면 아 이거구나 하고 공감이 될 겁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러니까 복나무라는 거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습니까? 가뭄을 타지 않아요. 계속 물이 공급됩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철마다 풍성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뜻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나무입니다. 축복의 열매 주렁주렁 맺듯이 범사 형통의 복을 계속적으로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가뭄의 때도 물이 공급되듯이 고난과 역경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싱싱한 나무처럼 그 영혼이 강건합니다. 또 그렇게 되면 육신도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른 요한 3서 1장 2절이 생각나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이 성구를 기억하기 좋게 사자성어로 말하면 뭐예요? 요사밀리. 송구영신 예배 때 사자성어 마륙삼삼 자주 인용한 말씀 드렸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면 걱정 없다.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 차고 넘치게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거기에다가 요사밀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하다는 이 놀라운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복된 인생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복은요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니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 간에 복을 받으세요 하고 서로에게 축복의 인사를 건네는 것입니다.
중국 식당에 가면 이따금 이런 광경을 보죠. 복복자를 거꾸로 붙여놨어요. 저게 뭐야? 처음 봤을 때 참 이상했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이게 거의 정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늘에서 복이 쏟아진다, 하늘에서 복이 내려온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어도 막연하게나마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발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뭐예요? 어떻게 자빠지는데 코가 깨집니까? 그러니까 일이 안 되려면 하는 일마다 잘 안 된다, 불행이 생긴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런 말도 있어요. 넘어져도 동전을 줍는다. 넘어져서 큰일 났네 했는데 코앞에 동전이 떨어져 있네. 수지 맞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러나 저러나 일이 잘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노력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 맞죠. 하지만 그 노력대로 인생이 다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복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생이 술술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런 진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시편 16편 2절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 당신만이 나의 복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내려온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보면 잘 아시는 다윗이 성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너는 안 돼,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렸잖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신 솔로몬 아들이 짓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감지덕지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재를 다 쌓아놓고 백성들 앞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 손 안에 전권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주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만이 만복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씀합니다. 시편 73편 27, 28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삽의 시죠. 아삽은 진리를 터득하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영적인 음녀다, 망한다. 반면에 하나님께 가까이하면 그것이 복이다. 하나님의 만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예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사람이 되면 최고지요. 그게 복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충분히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복 있는 사람의 모습 묘사하는 내용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먼저 1절 말씀 보면 하나님 대신 엉뚱하게 세상에 악한 자들을 가까이 하면 절대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과 어울리면 하나님에게 복을 받기는커녕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4장 4절에서 경고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세상 가까이 오고 짝하면 하나님과 원수다.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절 3절을 연속해서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붙어 있고 밀착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어때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통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복나무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더 친밀한 관계가 되도록 더 가까이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만약 사이가 벌어지거나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중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메마르고 잎사귀도 마를 뿐만이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멀리하는 악인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4절 5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 한번 생각해 보세요.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쭉정이 생각하면 돼요. 물의 공급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라버리죠. 바람에 흩날릴 수밖에 없죠. 무가치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의인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악인의 운명은 완전 대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뭔가요? 6절 모두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에게는 망하리로다. 그래서 의인 필승, 악인 필패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의인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교회를 통해서 가능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는 말씀만 집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죠. 하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연구해 보면 그 외에 많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꼭 붙어 있을 수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의 간증인데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말을 잘 듣질 않아요. 어머니가 고민이 됐습니다. 야, 어떡하지 이 녀석들.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봤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궁리하던 끝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성경을 활용하자. 그래서 아이들이 아주 기분 좋을 때 부탁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얘들아, 엄마한테 하루에 10분만 시간을 줄래? 아이들이 기분 좋을 때 뭐 약속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도요, 자기가 약속을 흔쾌하게 했으면 책임감을 느끼고 약속을 지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매일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읽고 묵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자 느낀 점을 잠깐 말해보라. 간단하더라도 그렇게 했는데 그게 주요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따라 엄마가 아이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성경에 다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이 있을 거예요. 매일매일 성경을 그냥 차례차례 그렇게 보는데 이상하게 딱딱 떨어져요. 야, 하나님이 오늘 내 생활을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 말씀을 이렇게 예비하셨다가 나한테 주지?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기록된 성경 말씀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오늘 나를 위한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 차례차례 그냥 읽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아이들의 생활에 적용시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엄마가 할 이야기인데 그 전까지는 엄마가 할 때는 어땠어요? 잔소리. 근데 하나님이 하니까 어때요?
달게 받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나하나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간증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어요. 미국의 높이뛰기 선수 겸 배우인 제이미 니에토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어요. 하반신 마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재기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배우로도 활동하고 심지어 작가로도 활동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기도였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포기란 없다. 나는 끝까지 기도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역경과 고난이 닥쳐와도 그 가운데 기도를 쉬지 않고 하면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 그 은혜로, 그 힘으로 당당히 고난을 돌파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간증이지요. 또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찬송이 뭐예요? 곡조가 붙은 말씀이에요. 곡조가 붙은 기도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찬송가 펴놓고 가사를 쭉 읽어보세요. 이거 하나님 말씀 쉽게 풀어놓은 거네. 맞아요. 이거 기도문이네. 맞아요. 그러니까 찬송가는 곡조가 붙은 말씀이 곡조가 붙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많이 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붙어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곡조가 있으니까 더 좋겠지요. 당연히 하나님께 붙어있으므로 은혜의 공급을 받고 그 힘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교회에 내가 소속하고 붙어 있으므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과연 사실인가?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를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하나 영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각 성도는 인체의 각 부위 지체와 마찬가지예요.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가운데 결국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큰 은혜를 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신앙생활의 3대 원리를 뭐라 그래요? 자주 소개해드렸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앞에 두 개는 다 알아. 근데 이 세 번째 교회 중심, 이거를 빼먹어요. 잘 몰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3대 원리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란 사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6절에 이렇게 증거했어요.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그죠?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인체 부위 지체마다 마디마디 연결되고 결합되고, 그래서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래서 은혜가 유통되고 그 은혜를 공유하면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인체 전체 몸이 자라는 것처럼 교회가 성장하고 그 가운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를 받고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렇지요.
예배는 본질적으로 공동체 예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로 모여야 돼요. 개인적으로 그거는 경건의 시간입니다. 개인적인 예배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결국 예배의 본질은 공동체적이라는 사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어요. 또 봉사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또 소그룹 활동, 예를 들면 구역이나 성경 공부 모임이나 제자 훈련 모임, 동호회 모임, 기타 뭐 이런저런 모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그죠? 그 모임들을 통해서 교회에 소속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또 봉사 사역을 통해서 교회와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혹시 이해가 안 될지 모르는데, 야, 봉사 그것도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이해가 안 되는데 봉사, 사역 그것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잘 이해되지 않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봉사를 기피합니다. 시대가 변천하면서 갈수록 그런 현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거 참 안타까운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봉사하고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요, 오히려 그것이 나를 붙잡아줘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더 나가서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붙여줘요. 그래서 은혜를 공급받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요, 천국 가신 어느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의 자매로서 제가 알게 됐는데 그분의 간증을 듣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피아니스트였어요. 그래서 아주 젊어서부터 피아노 반주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불평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예배 시간에 신경 쓰다 보니까 집중도 못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혼자만 고생하잖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오른손가락이 굳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피아니스트가 오른손가락이 굳어버리다. 치명적이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병원을 찾아갔어요. 진료를 받았지만 원인도 모르고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용하다는 병원, 이 병원 저번에 전전했지만은 도무지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실 짓고 했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가 이렇고 이랬는데 꼭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잘 모르지만 마음에 걸립니다. 아, 그렇군요. 같이 기도합시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털어놓고 기도하니까 마음의 평안이 왔습니다.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내 오른손 굳은 거 고쳐주세요. 그러면 내가 평생 피아노 반주 봉사 할게요.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는데 부활주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권면하는 겁니다. 이번 부활주일에 반주 좀 해보시죠. 엄두가 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봐도 이 손가락이 부드럽게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없어서 주저하는데 목사님이 아주 강권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보조 반주자 대기시켜 놓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안 되면 뭐 할 수 없는 거지. 한번 해보세요. 내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서 그래. 그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서 순종을 했습니다. 건반 앞에 앉았습니다. 첫 송을 치려고 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굳어졌던 오른손이 풀린 겁니다. 거뜬히 부활주일 예배의 반주 봉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봉사하는 게 그날로부터 기쁨일 뿐만 아니라 감사였어요. 영광이었어요. 야, 너무 좋다, 신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겠습니까? 형통한 삶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분은
천국 가기 직전까지 평생 피아노 반주를 하셨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간증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님께서요 멍에를 메래요. 짐을 지래요. 그렇게 말씀해 놓고 가볍대 쉼 안식을 줄 거래. 야, 멍에를 메는데 가볍다고? 짐을 지는데 안식이 있다고? 그게 말이 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이 안 되는 말씀 하신 적 있어요? 반드시 맞는 말씀만 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이런 예를 들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죠.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새 한 마리가 있어요. 새는 날개가 있잖아요. 양쪽에. 날개가 달렸는데 그 날개가 가벼워요? 무거워요? 어떠세요? 가벼워요? 달리지 않은 것보다 무겁지. 그렇잖아요. 아무리 날개가 가벼워도 없는 것보다는 무겁지. 근데 날개가 달렸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날갯짓을 통해서 새는 힘차게 창공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날개를 달면 날개가 무거운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날개 때문에 창공을 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봉사할 기회를 주시고 사역의 기회를 주시고 그건 내가 무슨 해주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그까짓 거 봉사하고 그까짓 거 사역하는데 뭐 해주는 겁니까? 당연히 하는 거지. 시켜달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게 교회 생활의 원리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을 모르니까 놀라운 축복을 놓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 직분 받으면 성가실 것 같죠. 힘들 것 같죠. 근데 경험해 보면이 아니에요. 감당할 힘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할 수 있어요. 어떤 봉사라면 아유 그거 힘들 것 같은데 괜히 시간 뺏기고 물질 드리고 또 아유 여러 가지로 손해 볼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안 해봐서 모르는 거예요. 해보면 압니다. 해보면 오히려 하나님께 붙어 있게 됩니다. 야, 내가 봉사하고 사역하는데 내가 붙잡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사역이 그 봉사가 나를 붙잡고 있네.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붙여주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늘 문 열리고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으로 살고 고난과 여건 가운데도 돌파하고 승리하는 형통의 삶이 펼쳐지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런 간증도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예요. 1960년대 말쯤에 있었던 일인데 회원동 아시죠? 회원동에 옛날 무허가 판자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대형 화재 사고가 났어요. 큰일 났죠. 거의 판잣집이 다 타는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가 마침 주일 아침이었어요. 근데 그 인근 교회에서 이런 일이 생겼네요. 예배 시간인데 경찰관 몇 사람이 들이닥치더니 아무 개시 있습니까 하면서 사람들한테 묻고 다니는 거예요. 수군수군 대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을 데려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불이 났는데 데려가. 그럼 방화범으로 안다는 거야? 너무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목사님이 소리를 쳤어요. 아니 일제시대 때도 안 그랬는데 어디 예배 시간에 감히 와서 떠들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연이 있었어요. 그 판자촌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보니까 한 사람이 없어. 그 아무개 성도였던 거예요. 야, 그 사람 어디 갔지? 다른 주민들은 동네 사람들은 화재를 진압하고 또 불이 꺼진 다음에 잿더미를 뒤지면서 가재도구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막 길을 쓰고 아우성인데 그 사람이 없어. 야, 어떻게 된 거지? 필시
그 사람이 방화범?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분위기가 살벌해져서 자칫 모르는 채 그 동네에 나타나면 맞아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경찰관들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 조치를 하느라고 경찰서로 데려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예배를 다 마치고 목사님이 경찰서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책임지겠소. 우리가 보호하겠소.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데려다가 돌봐주겠소. 사정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광고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판자촌에 큰 화재가 났잖아요. 아무개 성도가 그곳에 거주하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다 탔어요. 가재도구도 다 타고 집도 다 타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음 주일 오실 때 집에 있는 살림살이 중에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한 개씩 좀 들고 오세요. 하다못해 수저 하나라도 들고 오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수백 명의 교인들이 너도 나도 막 가져왔어요. 별걸 거 다 가져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의 본래 살림보다 더 많은 살림살이가 장만될 수 있었습니다. 한 살림 차린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 아무개 성도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좋은 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교회가 이렇게 좋은 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진솔한 그리고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다 탔으니까 그 주민들 어떻게 해요? 서울시에서 대책을 마련해 줘야지. 그래서 작은 집을 마련해 줬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임대 아파트 같은 거 그렇게 나눠준 거지요. 무허가 판잣집이었는데 이제는 허가난 그런 좋은 집에서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따져보세요. 주일 지키고 예배 통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까 은혜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형 화재 사고가 났지만 거기 없었으니까 위험을 모면했잖아요. 비록 판잣집 타고 살림살이 다 탔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켰잖아요. 더 큰 살림 마련해 줬잖아요. 그리고 새 집 줬잖아요.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몸소 체험했어요. 이야, 하나님 살아있는 줄 알았지만 진짜네, 진짜네. 그 신앙이 우쩍 자랐을 것입니다. 그 신앙을 자산 삼아 하나님께 더 붙어있고 더 붙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형통하는 삶이 계속 이어지게 됐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게 이런 거예요. 요즘 안타깝게도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 오래전부터 유행하던 말이잖아요. 가난.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교회들이 후져가지고 나 안 나가. 신앙생활하지만 교회는 싫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한편 이해가 되지만 손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좋은 교회 찾아가든가 아니면 교회가 부족하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든가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 붙어 있어야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지. 교회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에게서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가나안 성도가 10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전문가들의 추산에 하면 200만 명이 넘어가고 있대요. 야, 큰일 났구나, 큰일 났어. 교회도 큰일 났지만 그 각각 사람이 큰일 났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런 신조어까지 생겼어요. 플로팅 크리스천. 무슨 말일까요? 플로트, 둥둥 떠 있다, 뭐 이런 거잖아. 그런 뜻이잖아. 가나안 성도가 조금 낮지만 역시 염려가 돼요. 교회 소속은 돼 있지만 둥둥 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좌불안석, 고정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가끔 나타나, 또 사라져. 그러다가 또 가끔 나타나. 그런 교회는 플로팅 크리스찬이라 그러는 거예요. 일명 둥둥 교인. 세뱃 둥둥 서면 좋은데
둥둥 교훈은 안 좋은 거예요. 교회에 꼭 붙어 있어야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영혼이 잘 되고 번성이 강건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대니까 뭐예요? 요한 3서 1장 2절 거꾸로잖아요. 거꾸로. 왜 거꾸로 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복나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복 많이 받는 거예요. 받으세요.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 복나무로 살아가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복나무. 이런 말이 있어요. 뛰는 자 위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나는 자. 나는 자 위에는요, 날뛰는 자. 날면서 뛰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날뛰는 자는 반짝 성공을 할 수는 있지만 얼마 가지 못해요. 자칫 바벨탑처럼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날뛰면 안 돼요. 날뛰는 자 위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붙어 있는 자.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가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 중에요, 제일 가는 제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제주예요. 딴 제주 없어도 돼요. 딴 제주보다 오히려 스스로 인생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면, 그 제주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그 힘을 얻어 어떤 경우에도 당당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아니 남은 인생 내내 복을 많이 받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에 앞서서 복나무가 되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축복의 열매 주렁주렁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됐으니 나도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가까이 꼭 붙어있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복나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송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꼭 붙어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같이 싱싱하고 열매를 맺듯이 승리하는 복된 인생, 형통한 인생, 능히 살아가는 저희들, 고난도 이기는 승리의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진리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자가 되어 싸우니 더 가까이 하나님께 밀착,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복나무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교회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꼭 붙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새 힘받아 당당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고난이 닥쳐와도 돌파하며 당당히 또 승리하는 형통한 인생의 주인공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인생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